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이제 푸틴의 각성,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비운의 요시아라는 제목입니다. 휴거 이후에 대환란의 서막을 여는 핵전쟁인 이 고가마국 전쟁의 주역이 될, 일단 전쟁 이름부터가 고가마국 전쟁이니까 이 마국 왕곡이 당연히 주인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핵전쟁의 주역인 마국 왕곡이라더니만 신세계 질서를 저지하는 방패를 했다가 이제는 아예 대성군 요시아까지 덧붙여지니까 대체 한 몸에 몇 개의 타이틀을 지녔는지 다중인격이 참 의심되는 마당인데, 본 게시탐정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을 그렇게 평가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더불어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한 일루미나티를 경계하고 맞서려 하는 지도자이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 국가를 이끌고 있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트럼프는 아니야. 푸틴이 그렇습니다. 유럽 교회의 촛대가 미국 교회로 옮겨지고, 미국 교회의 촛대가 한국 교회로 옮겨졌으며, 한국 교회의 촛대가 뭐 중국 교회로 옮겨질 거라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정교회로 옮겨진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 가장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복음과 신앙생활을 지켜내고 있는 나라와 성도들이 바로 러시아와 그리고 정교회 성도들입니다. 진짜 이름대로 바른 교회야.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이 푸틴 대통령입니다. 모든 서방 국가에서 LGBT가 판을 치고 인권과 차별 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가 난립하는 때에 푸틴 대통령은 아예 헌법 전문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못을 박았고, 러시아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음을 아예 헌법 조문에다가 박아놔서요, 명시를 했습니다. 서방 언론이 푸틴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 매도했던 2020년의 개헌은 바로 그런 내용이 포함된 이제 선언이었던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 미신 타파 운동과 가정 의례 준칙으로 제사와 무속이 축출되고 사이비 종교 일제 단속 등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꺾여져 나간 후 하나님께서 거대한 경제적 축복과 신앙적 부흥을 허락하셨듯이, 러시아는 소련 해체와 옐친의 실정이 겹쳐가지고 나라가 피폐해지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푸틴의 등장으로 중흥을 맞았습니다. 푸틴은 70년 넘게 무신론의 공산치하에 압제당하는 러시아를 순식간에 이전의 정교회 국가로 회복시켰고, 러시아의 국가와 군가 가사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당장 러시아 연방 찬가, 러시아 국가 2절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조국 땅이라, 이런 가사가 또 들어가거든요. 러시아 군가에도 진짜 하나님이 들어가는 가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게다가 영화에는 기도하는 장면들이 포함돼요. 그리고 정치인들의 연설에는 하나님과 성경의 구절들이 언급됩니다. 국가 행사에 예수님의 얼굴과 성화가 당당히 휘날리게 됐단 말이죠. 보세요. 제가 한번 이제 조국 수호의 날 행사 때 스타디움에 보시면 성화가 떡하니 걸려있죠. 보세요. 진짜 러시아 3세기와 함께 이런 성화들이 정말 당당하게 걸려있습니다.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거,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러시아 국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나라 보셨어요? 서방 국가들 중에서. 이런 영적 회복과 함께 하나님은 경제적 축복을 열어주셨고, 푸틴 대통령 집권 20여 년 동안 러시아는 부흥했습니다. 세계적 강국으로 다시 일어서게 됐었죠. 지난 방송의 소재였던 푸틴 대통령의 2월 21일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세요. 가족이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이 신성한 글귀들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 서방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보라. 어린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있고, 신부라는 것들이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과 소아성애를 단호하게 비판하는 이런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언론에 절대 안 나와요. 또 보세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얼굴을 달고 있는 러시아군, 그리고 나치의 해골을 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누가 하나님의 군사일까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실까? 아예 푸틴 대통령은요, 이 특수군사작전을 사타니즘, 사탄주의, 사탄 숭배에 대항하는 것이라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대대적인 신앙개혁으로
영적 회복을 이루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를 번영시키고 군사적으로도 영토를 수복하고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3쿠션을 달성한 송군은 구약의 11기 전체를 통틀어도 단 한 명뿐인데 바로 유다왕 요시아입니다. 성경이 그를 일컬어 요시아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괜히 극찬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므낫세의 배도와 폭정으로 인해 유다 왕국에 내리실 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요시아만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런데 과연 요시아의 최후가 평안했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은 요시아의 최후가 폭군 아합의 최후와 거의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동일했다는 겁니다. 아합은 이제 아람과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벌일 때 변장을 하고 나갔죠. 그랬다가 화살에 맞아서 급히 병거에 타고 전장을 빠져나가려 했고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도요. 이집트와 이제 무기토에서 전투를 벌일 때 변장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급히 병거에 타고 전장을 빠져나갔다가 사망했습니다. 뭐 과다출혈로 죽었겠죠. 심지어 화살에 맞자마자 신하에게 어서 빠져나가자고 재촉하는 것까지 아합과 요시아가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이로 인해 어떤 학자들은 요시아의 사망 부분은 아합의 사망 부분을 표절해서 붙여놓은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기는 개뿔? 전무후무한 성군 요시아는 전무후무한 폭군 아합과 동일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았는데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자기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군사를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당신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요시아 당신을 멸하실까 봐 두렵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전투를 만료하는데도 요시아는 한번 기도해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 코웃음을 치고 변장까지 해가면서 작정하고 그냥 전투를 벌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선을 넘어도 세게 넘은 거죠. 그 한 번의 선택이 요시아 자신의 최후는 물론 유다 왕국의 심판과 환란까지 불러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시아의 집권 기간까지 정해주신 건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요시아가 그때 선을 지켜 물러나서 옥체를 보존했다면 유다 왕국의 전성기가 더 늘어나고 환란이 더 늦게 닥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제해 주실지도요. 결국 요시아는 그 자신이 심판을 막는 방패이자 심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했던 겁니다. 선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선을 넘는 자는 얄짤 없으세요. 아시리아에게 허락된 영토는 사마리아까지였고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침묵하셨다가 그 선을 넘어 예루살렘을 치러오자 단번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셨던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국가의 영토와 경계의 수명을 정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넘는 제국주의를 배격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은 그 선까지의 영토를 차지하거나 혹은 쳐들어오는 침략자에 대한 방어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다 그랬지. 러시아에게 허락된 영토가 현 유라시아를 넘어 유럽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곡과 마곡이 유럽을 핵공격으로 쓸어버릴 때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총구를 돌리자마자 대노하여 갈아버리십니다. 한마디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누르지 말아야 할 버튼을 세게 누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곡과 마곡의 붕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본격적인 대환란으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요시아 왕처럼 푸틴 대통령 또한 대환란을 막는 방패이자 대환란의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를 일이에요. 곡과 마곡이 무너진 순간부터 적그리스도가 재세상 만난 듯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신실하고 선정을 베푸는 성군인데 어떻게 마곡 왕 고길 수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런 이유로 인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답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푸틴을 대체할 만한 다른 지도자가 누구일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현 러시아 정계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부터 마곡 왕 고의 제1용의자로 예측하기에 충분 조건이죠.
생전에는 성군이었다가 죽을 때는 폭군의 모습과 동일하게 기록된 요시야 왕처럼. 살아서 요시야요, 죽을 때는 아합이었잖아요. 요시야가. 푸틴 대통령 또한 성군이었다가 그의 최후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곡의 모습으로 기록된다면 이만한 대반전 참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러시아 군함 전술 핵무기 탑재하고 출항. 냉전 후 30년 만에. 러시아 북방함대 군함들이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채 출항하고 있다고 노르웨이 군 정보국이 주장했다. 옛 소련 시절에는 북방함대 군함들이 전술 핵을 탑재하고 정기적으로 출항했지만 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내전이 끝난 뒤로는 그러한 사례가 알려진 바 없었다. 저 군함들이 혹시나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까요?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니 더더욱 으스스한 요즘입니다. 겨울이 빨리 지나가야 돼.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